오늘도 레위기 제14장 읽겠습니다. 악성 피부병 환자를 정하게 하는 예식.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악성 피부병 환자를 정하게 하는 날 올려야 할 예식은 다음과 같다. 악성 피부병 환자였던 사람은 사제에게 데려와야 하는데 사제는 진지 밖으로 나가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사제가 진단해 보아서 그 문둥병 환자가 병이 나았으면 그를 정하게 하는 예식에 필요한 것으로 살아있는 정한 새 2마리와 송백나무 진흙 털실과 우슬조 한 포기를 가져오도록 지시를 내린다. 또 사제는 생수를 오지 그릇에 담아놓고 그 위에서 새 1마리를 죽이게 한다. 이렇게 죽은 새의 피가 떨어져 섞인 생수에다가 송백나무와 진흙 털실과 우슬조 한 포기를 잠근 다음 그 핏물을 악성 피부병이나 정화받은 사람에게 7번 뿌려주며 정하게 되었다고 선언한다. 그리고 살아있는 새를 둘로 날려보낸다. 이렇게 정하다고 선언받은 사람은 옷을 빨아입고 몸의 털을 모두 깎고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는 정한 사람이 된 것이다. 그리 되면 진지에 들어갈 수 있기는 하지만 자기 천막 밖에서 7일간 머물러 있어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 그는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까지 몸의 털을 모두 깎는다. 이렇게 온몸의 털을 다 깎고 나서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어야 한다. 그는 정하게 된 것이다. 8일째 되는 날 흠이 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흠이 없는 1년 된 암양 1마리와 곡식 예물로 바칠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를 기름에 반죽한 것과 기름 한 녹을 가져와야 한다. 정화 예식을 맡은 사제는 정하게 될 사람을 이런 물건들과 함께 만남의 장막 문간 야훼 앞에 내세운다. 그리고 사제는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녹과 함께 면제 제물로 바치는데 야훼 앞에 흔들어 바쳐야 한다. 그리고 그 어린 순양을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죽이는 자리 곧 거룩한 자리에서 죽여야 한다. 그 면제 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사제의 몫이다. 그것은 더없이 거룩한 것이다. 사제는 그 면제 제물의 피를 덜어 놓았다가 정하게 될 사람의 오른편 깃바퀴 끝과 오른 엄지손가락과 오른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그리고 사제는 기름 한 녹에서 얼마간 덜어 자기의 왼손 바닥에 따른다. 사제는 자기의 왼손 바닥에 있는 기름을 오른손가락으로 찍어 손가락에 묻은 기름을 7번 야훼 앞에 뿌린다. 그리고 사제는 자기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을 정하게 될 사람의 오른편 깃바퀴 끝과 오른 엄지손가락과 오른 엄지발가락에 바른 면제 제물의 피 위에 덧바른다. 그리고 사제는 자기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을 정하게 될 사람 머리에 바른다. 이렇게 사제는 야훼 앞에서 그의 부정을 벗겨주어야 한다. 그리고 사제는 속죄 제물을 바쳐 정하게 될 사람에게 부정을 벗겨주는 예식을 올린다. 그리고 나서 번제물을 죽여 그 번제물과 곡식 예물을 제단에 올려 바친다. 이렇게 사제가 그의 부정을 벗겨주는 예식을 올리고 나면 그는 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너무 가난해서 이런 것을 바칠 힘이 없다면 자기 부정을 벗기 위하여 흔들어 바칠 면제 제물로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와야 된다. 그는 또 곡식 예물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기름에 반죽한 것과 기름 한 녹을 가져와야 한다. 또 힘이 자라는 대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1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1마리는 번제물로 바쳐도 된다. 정하게 되려고 바치는 이런 것들을 그는 8일째 되는 날 사제에게 가져가 만남의 장막 문간 야훼 앞에 드려야 한다. 그러면 사제는 면제 제물로 바치는 어린 순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야훼 앞에서 흔들어 바쳐야 한다. 그리고 나서 면제 제물로 바친 그 어린 순양을 죽인다. 사제는 이 면제 제물의 피를 얼마쯤 덜어 정하게 된 사람의 오른편 깃바퀴 끝과 오른 엄지손가락과 오른 엄지발가락에 바른다. 그리고 사제는 자기 왼손 바닥에 기름을 얼마쯤 따라 놓고는 자기 왼손 바닥에 있는 기름을 오른손가락으로 조금씩 찍어 야훼 앞에 7번 뿌린다. 그리고 자기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을 정하게 될 사람의 오른편 깃바퀴 끝과 오른 엄지손가락과 오른 엄지발가락에 바른 면제 제물의 피 위에 덧바른다.
그리고 사제는 자기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을 정하게 된 사람의 머리에 바른다. 이렇게 야훼 앞에서 예식을 올려 그에게서 부정을 벗겨준다. 다음으로 힘이 미치지 못하여 겨우 바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가운데서 한 마리를 사제는 속죄제물로 바치고 한 마리는 곡식 예물과 함께 번제물로 바친다. 이렇게 사제는 야훼 앞에서 예식을 올려 정하게 될 사람의 부정을 벗겨준다. 이것이 문둥병 환자가 정하게 되는 예식에 제물을 넉넉히 바칠 수 없을 때 지킬 규정이다. 집에 생긴 문둥병.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내가 내린 문둥병이 너희가 차지한 땅에 있는 어떤 집에 생기거든 그 집 임자는 사제에게 가서 문둥병 같은 것이 집에 보입니다 하고 알려야 한다. 사제는 문둥병을 검사하러 가기 전에 미리 지시하여 그 집을 비우게 해야 한다. 그래야 그 집 안에 있는 물건이 하나도 부정을 타지 않게 된다. 이렇게 해놓고 사제는 그 집을 검사하러 들어가야 한다. 그 병을 검사해 보아서 그 집 벽에 푸르스름한 거나 불그스름한 점이 있어 묵묵하게 들어간 것처럼 보이면 사제는 그 집 문 밖으로 나와 7일간 그 집을 잠가두게 해야 한다. 7일째 되는 날 다시 와서 본 결과 그 집 벽에 병이 더 번졌으면 사제는 병이 생긴 돌들을 빼내다가 마을 밖 더러운 곳에 내다버리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 집 안벽을 돌아가며 다 긁어내게 하고 긁어낸 그 흙도 마을 밖 더러운 곳에 쏟아버리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돌들을 주워다가 그 돌들 대신 끼우고 다른 흙을 가져다가 그 집을 발라야 한다. 그 돌들을 빼내고 집벽을 긁어내고 다시 바른 다음에 병이 집에 또 번지면 다시 사제가 들어가 검사해 보아야 한다. 과연 그 집에 병이 번졌으면 그것은 전염병 고질이다. 그 집은 부정하니 그 집을 무너뜨려야 한다. 돌들과 제목과 흙을 모두 허물어 마을 밖 더러운 곳에 내다버려야 한다. 누구든지 집을 잠가둔 동안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그날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집에 들어가 누워 쉬기만 했다면 옷을 빨아 입어야 한다. 그 집 안에 들어가 음식을 먹었어도 옷을 빨아 입어야 한다. 그 집을 흙으로 바른 다음에 사제가 들어가 검사해 보아서 그 집에 병이 더 번지지 않았으면 그 병이 물러간 것이므로 사제는 그 집을 정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 집을 정하게 하려면 새 2마리와 소백나무와 진흙터실과 우슬조 1포기를 가져온다. 생수를 오지 그릇에 담아놓고 새 1마리를 구해 죽인다. 이렇게 죽은 새의 피가 떨어진 생수에다가 송백나무와 우슬조 1포기와 진흙터실과 나머지 살아있는 새를 잠근 다음 그 핏물을 그 집안에 7번 뿌린다. 이렇게 새의 피와 생수와 살아있는 새와 송백나무와 우슬조 1포기와 진흙터실로 그 집을 정하게 한 다음 살아있는 새를 마을 밖들로 날려보낸다. 이렇게 그 집을 정화하는 예식을 올리면 그 집은 정하게 된다. 이것이 각종 악성 피부병과 백선과 옷에나 집에 생기는 고질에 관한 법이다. 부스럼과 뾰루지와 어루러기와에 관한 법으로서 부정한 경우와 정한 경우를 구별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문둥병에 관한 규정이다. 제15장 남자의 몸에 생긴 부정을 벗는 예식.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어떤 남자의 성기에 고름이 흘러 나오면 그 나온 것은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고름이 흘러나옴으로써 부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고름이 계속 나오고 있든지 나오고 있지 않든지 그는 부정하다. 그렇게 고름을 흘리는 사람이 누웠던 자리와 앉았던 곳도 부정하다. 그 사람 잠자리에 닿은 사람은 옷을 빨아입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가 되어야 부정을 벗는다. 그렇게 고름을 흘리는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앉은 사람도 옷을 빨아입고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도 저녁 때 되어야 부정을 벗는다. 그렇게 고름을 흘리는 사람은 몸에 닿은 사람도 옷을 빨아입고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도 저녁 때가 되어야 부정을 벗는다. 고름을 흘리는 사람이 뱉은 침이 정한 사람에게 튀면 그는 옷을 빨아입고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도 저녁 때 되어야 부정을 벗는다. 고름을 흘리는 사람이 타고 다니던 것은 다 부정하다. 그가 깔고 앉았던 것에 닿은 사람도 누구든지 저녁 때가 되어야 부정을 벗는다. 그런 물건을 가지고 다닌 사람은 옷을 빨아입고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도 저녁 때가 되어야 부정을 벗는다. 누구든지 고름을 흘리는 사람이 씻지 않은 손으로 건드렸으면 그는 옷을 빨아입고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도 저녁 때가 되어야 부정을 벗는다. 고름을 흘리는 사람의 몸이 단 오지 그릇은 깨트려야 하고 나무 그릇은 물로 씻어야 한다. 고름을 흘리던 사람은 그 병이 나아 정하게 되는 경우에 자기 몸이 정하게 되기까지 7일간은 꼬박 기다렸다가 옷을 빨아입고 흐르는 물에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는 정하게 된다.
8일째 되는 날 그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만남의 장막 문간 야외 앞으로 나가 사제에게 그 제물을 드려야 한다. 사제는 그것을 받아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물로 삼아 드려야 한다. 이렇게 하여 사제는 야외 앞에서 고름을 흘리던 사람의 부정을 벗겨준다. 누구든지 고름이 나왔을 경우에는 온몸을 물에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가 되어야 부정을 벗는다. 고름이 묻은 옷과 가죽은 모두 물에 빨아야 한다. 그것은 저녁 때가 되어야 부정을 벗는다. 여인이 남자와 한 자리에 들었으면 두 사람은 목욕을 해야 한다. 그들은 저녁 때가 되어야 부정을 벗는다. 여자의 몸에 생긴 부정을 벗는 예식. 여인이 피를 흘리는데 그것이 월경일 경우에는 7일간 부정하다. 그 여인에게 닿은 사람은 저녁 때가 되어야 부정을 벗는다. 그 여인이 불결한 기간 중에 누웠던 잠자리는 부정하다. 그 여인이 걸터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다. 그 여인은 잠자리에 닿은 사람은 옷을 빨아입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저녁 때가 되어야 부정을 벗는다.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에 닿은 사람도 옷을 빨아입고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저녁 때가 되어야 부정을 벗는다. 그 여인이 누웠던 자리나 앉았던 것 위에 있는 물건에 닿은 사람도 저녁 때가 되어야 부정을 벗는다. 그 여자와 한 자리에 든 남자는 그 여자의 불결이 묻었으므로 7일간 부정하다. 그 남자가 누웠던 자리도 부정하다. 여인이 월경 때가 아닌데도 오랫동안 하혈하거나 월경이 더 오래 계속되거나 하면 하혈하는 동안은 월경하는 때처럼 계속 부정하다. 그 여인이 하혈하는 동안 누웠던 잠자리는 월경 때 누웠던 잠자리와 마찬가지로 불결하다. 또 그 여인이 걸터 앉았던 곳도 월경 때 부정하듯이 부정하다. 그런 것에 닿은 사람은 부정하다. 그는 옷을 빨아입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저녁 때가 되어야 부정을 벗는다. 그 여인이 하혈이 멎어 깨끗하게 되면 7일을 꼬박 기다려야 한다. 그 다음에야 정하게 된다. 8일째 되는 날 그 여인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잡아 만남의 장막 문간 사제에게 갖다 드려야 한다. 사제는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또 한 마리는 번제 제물로 삼아 드려야 한다. 이렇게 하여 사제는 야외 앞에서 그 여인이 하혈로 부정탄 것을 벗겨준다. 마무리.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정을 타지 않도록 일러주어서 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성막을 더럽히다가 그 더럽힌 죄로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것은 고름이 저절로 흐르거나 사정을 했거나 하여 그것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이 지킬 규정이요. 월경하고 있는 여인, 불길한 것을 흘리는 남녀, 부정한 여인과 한자리에 든 남자가 지킬 규정이다. 제16장 전 국민이 죄를 벗는 날. 아론의 2아들이 야훼 앞에 나갔다가 죽은 일이 있었는데 그들이 죽은 다음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야훼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였다. 너는 너희 큰형 아론에게 죽지 않으려거든 보통 때는 성소 휘장 안쪽 법궤 위에 있는 속죄판 앞으로 나가지 말라고 일러주어라. 속죄판은 내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아론은 성소에 들어가려면 솥대 가운데서 황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하고 순양 1마리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는 맨살에 모시 잠방이를 걸치고 모시로 만든 거룩한 속옷을 입어야 한다. 그리고 모시로 만든 관대를 띠고 모시로 만든 사모를 머리에 써야 한다. 이것이 거룩한 옷이다. 그는 목욕하고 나서 이 옷을 입어야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휘중이 속죄제물로 바치는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바치는 순양 1마리를 받아야 한다.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제물로 황소를 드려 자기의 죄와 자기 집안의 죄를 벗기는 예식을 올려야 한다. 그리고 순염소 2마리를 끌어다가 만나무 장막 문간 야훼 앞에서 세워놓고 순염소 2마리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 한 마리는 야훼께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아자젤에게 보내야 한다. 아론은 야훼의 몫으로 뽑힌 순염소를 끌어다가 속죄물을 드리고 아자젤의 몫으로 뽑힌 순염소는 산채로 야훼 앞에 세워두었다가 속죄제물로 삼아 빈들에 있는 아자젤에게 보내야 한다.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제물로 황소를 끌어다가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벗기는 예식을 다음과 같이 올려야 한다. 그는 먼저 속죄제물이 될 황소를 죽인 다음 야훼 앞 제단에서 숯불을 향로에 담고 향기 좋은 향가루를 2손으로 가득 떠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향을 야훼 앞에서 숯불에 피우고 향기로 증거계 위에 있는 속죄판을 가려야 한다. 그래야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황소 피를 얼마쯤 가져다가 손가락에 찍어 속죄판 동쪽 위에 뿌리고 또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 7번 속죄판 앞에 뿌려야 한다. 다음에 속죄제물로 바치는 백성의 순념소를 죽여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황소 피를 뿌렸던 때와 같은 식으로 속죄판 위와 속죄판 앞에 뿌려야 한다.
이렇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을 저질러 탄 부정이나 지은 죄를 벗기는 예식을 올려 성소를 정하게 해야 한다. 이와 같이 그는 부정한 그들 가운데 있는 만남의 장막도 정하게 해야 한다. 그가 성소에 들어가 예식을 올리고 나올 때까지 아무도 만남의 장막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는 자기와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벗기는 예식을 올려야 한다. 그리고 나서 야훼 앞에 있는 제단으로 나와 그 제단을 정하게 하는 예식을 올려야 한다. 먼저 그는 황소피와 순념소피를 가져다가 제단 뿔들 위에 두루 바른다. 그리고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 7번 제단에 뿌려야 한다. 이렇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을 벗겨 제단을 정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야 한다. 그는 성소와 만남의 장막과 제단을 정하게 하는 예식을 다 마치고는 살려둔 순념소를 끌고 와야 한다. 아론은 그 살려둔 염소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온갖 잘못과 일부러 거역한 온갖 죄악을 고백하고는 그 모든 죄를 그 염소 머리에 씌우고 대기하고 있던 사람을 시켜 그 염소를 빈들로 내보내야 한다. 그 염소는 그들의 죄를 모두 가지고 황무지로 나간다. 이렇게 염소를 빈들로 보낸 다음 아론은 만남의 장막으로 들어오는데 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옷을 벗어 거기에 놓아두고 거룩한 곳에서 목욕을 다 한 다음 그 옷을 다시 입고 나와 자기의 번제물과 백성의 번제물을 바쳐 자신과 백성의 죄를 벗겨야 한다. 그는 그 속죄 제물의 기름기를 제단에 살라야 한다. 염소를 아데젤에게 보낸 사람도 옷을 빨아입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진지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속죄 제물로 드린 황소와 염소의 피를 뽑아 성소에 가져다가 죄를 벗기는 예식을 올리고 나서 그 가죽과 살코기와 똥을 진지 밖으로 모두 내다가 함께 태워야 한다. 이것들을 태운 사람도 옷을 빨아입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진지로 들어올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길이 지킬 규정이다. 7째 달에 들어 그 달 10일이 되면 본토 주민이든지 너희 가운데 몸붙여 사는 사람이든지 할 것 없이 모두 단식해야 하며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은 너희의 죄를 벗겨 너희를 정하게 한 날이므로 너희가 야훼 앞에서 모든 잘못을 벗기고 정하게 되리라. 그날은 너희가 철저하게 쉬어야 하는 안식일이다. 너희는 단식을 해야 한다. 이것이 너희의 길이 지킬 규정이다. 이렇게 죄를 벗기는 예식을 올린 사람은 대를 이어가며 사제를 맡도록 예식을 갖추어 기름 부어 세운 대사제이다. 그는 모시로 만든 제복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와 만남의 장막과 제단을 정하게 해야 한다. 또 사제들과 온 백성 회중에게서 그들의 죄를 벗겨주어야 한다. 그는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모든 잘못을 벗겨주는 이 예식을 거행해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길이 지킬 규정이다. 모세는 야훼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였다. 제17장 피는 속죄하는 힘이 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시다. 이스라엘 가문에 속한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지 안에서 잡으려고 하든지 진지 밖에서 잡으려고 하든지 먼저 만남의 장막 문간으로 끌고 와 야훼의 성막 앞에서 야훼께 예물로 그것을 바쳐야 한다. 그냥 피를 흘리면 그 피 흘린 것에 대한 벌을 면할 수 없다. 그 사람은 결례에게서 추방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들에서 죽이려던 짐승들을 만남의 장막 문간의 사제에게 끌고 와서 야훼께 바쳐야 한다. 그것은 야훼께 잡아 바치는 친교 제물이 된다. 사제는 그 피를 만남의 장막 문간에서 야훼의 제단에 흘리고 그 기름기를 살라 향기를 풍기며 야훼를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의 재물을 염소 귀신들에게 잡아 바치면서 그 귀신들을 따라 음행을 저지르지 못한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길이 지킬 규정이다. 너는 또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스라엘 가문에 속한 사람은 물론 그들 가운데 몸붙여 사는 사람들까지도 번제물이나 다른 모든 제물을 드리려고 하면 먼저 만남의 장막 문간으로 그것을 끌어다가 야훼께 바쳐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결례에서 추방해야 한다. 피는 먹지 못한다. 이스라엘 가문에 속한 사람은 물론 그들 가운데 몸붙여 사는 사람들까지도 무슨 피든 피를 먹으면 나는 그 피를 먹은 사람은 괘씸하게 여겨 결례 가운데 추방하리라. 생물의 목숨은 그 피에 있는 것이다. 그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벗는 제물로서 제단에 바치라고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다.
이 피야말로 생명을 쏟아 죄를 벗겨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준다. 너희는 아무도 피를 먹지 마라. 너희 가운데 몸붙여 사는 사람도 피를 먹으면 안 된다. 이스라엘 가문에 속한 사람은 물론 그들 가운데 몸붙여 사는 사람들까지도 사냥해서 먹어도 좋은 들짐승이나 새를 잡았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어야 한다. 피는 곧 모든 생물의 생명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준다. 어떤 생물의 피도 너희는 먹지 마라. 피는 곧 모든 생물의 생명이다. 그것을 먹는 사람은 내가 결의 가운데서 추방하리라. 자연사한 짐승이나 야수에게 쫓겨 죽은 짐승을 먹는 사람은 본토인이든지 몸붙여 사는 사람이든지 옷을 빨아입고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저녁 때가 되어야 부정을 벗고 정하게 된다. 그러나 옷을 빨지도 않고 목욕도 하지 않으면 그는 죄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제18장 그릇된 성관계를 금하는 규정.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나 야훼가 너희 하느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을 따라 살지도 말고 내가 너희를 이끌고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라 살지도 마라. 그들의 규정을 따르지 마라. 너희는 내가 세워준 법을 실천하여라. 내가 정해주는 규정을 지키며 그대로 살아라. 나 야훼가 너희 하느님이다. 너희는 내가 정해주는 규정과 내가 세워주는 법을 지켜야 한다. 누구든지 그것을 실천하면 살리라. 나는 야훼다. 아무도 같은 핏줄을 타고난 사람을 가까이하여 부끄러운 곳을 벗기면 안 된다. 나는 야훼다. 내 아비의 부끄러운 곳도 어미의 부끄러운 곳도 벗기면 안 된다. 내 어미인데 어찌 그 부끄러운 곳을 벗기겠느냐? 내 아비와 사는 여인의 부끄러운 곳을 벗겨도 안 된다. 그것은 곧 내 아비의 부끄러운 곳이다. 내 누이의 부끄러운 곳을 벗겨도 안 된다. 이복 누이든 동복 누이든 와서 나아가지고 왔든 그의 부끄러운 곳을 벗기면 안 된다. 친손녀와 외손녀의 부끄러운 곳을 벗겨도 안 된다. 그것은 곧 너희 자신의 부끄러운 곳이다. 내 아비를 모시는 여인에게서 난 딸의 부끄러운 곳을 벗겨도 안 된다. 내 고모의 부끄러운 곳을 벗겨도 안 된다. 그는 내 아비와 같은 핏줄이다. 내 이모의 부끄러운 곳을 벗겨도 안 된다. 그는 내 어미와 같은 핏줄이다. 내 삼촌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삼촌의 부끄러운 곳을 벗겨도 안 된다. 그는 내 아주머니이다. 내 며느리의 부끄러운 곳을 벗겨도 안 된다. 그가 내 아들 아내일 때 어찌 그의 부끄러운 곳을 벗기겠느냐. 내 형제의 아내의 부끄러운 곳을 벗겨도 안 된다. 그것은 곧 내 형의 부끄러운 곳이다. 아내가 데리고 들어온 딸의 부끄러운 곳을 벗겨도 안 된다. 그 여인의 친손녀도 외손녀도 데려다가 부끄러운 곳을 벗기면 안 된다. 그들은 그 여인과 한 핏줄이므로 그것은 더러운 짓이다. 내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형제를 첩으로 맞아 그 부끄러운 곳을 벗겨도 안 된다. 여인이 월경으로 부정할 때 가까이 하여 그 부끄러운 곳을 벗기면 안 된다. 내 이웃의 아내를 끌어들여 잠자리를 같이 하면 안 된다. 그 여인에게서 너는 부정을 탄다. 내 자식을 몰록하게 넘겨주어 너희 하느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내 자식을 몰록에게 넘겨주어 너희 하느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야훼이다. 여자와 자듯이 남자와 한자리에 들어도 안 된다. 이것은 망측한 짓이다. 어떤 짐승하고도 교접하면 안 된다. 그 짐승에게서 너는 부정을 탄다. 여인은 짐승과 교접하면 안 된다. 그것은 추잡한 짓이다. 너희는 이런 행위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저질러 부정을 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겨낼 민족들은 이런 온갖 행위로 부정을 탄 것들이다. 그 땅도 부정을 탔기 때문에 나는 그 죄악을 벌할 것이다. 그 땅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토해내리라. 그러나 너희는 내가 정해주는 규정과 내가 세워주는 법을 지켜라. 본토인은 물론이요 너희 가운데 몸붙여 사는 사람도 그런 망측한 짓을 일절 저지르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보다 앞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이런 온갖 망측한 짓을 다하여 그 땅을 더럽혔던 것이다. 너희도 그 땅을 더럽히면 너희보다 앞서 거기 살던 민족을 토해내듯이 이 땅에 너희를 토해내리라.
이런 망측한 짓들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저지른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결례로부터 추방당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잘 지키고 너희가 오기 전에 지켜졌던 망측한 규정들을 따라 스스로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나 야훼가 너희 하느님이다. 제19장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나 야훼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너희는 각자 자기의 부모를 경외해야 한다. 또 나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나 야훼가 너희 하느님이다. 우상에게 발길을 돌리지 마라. 신상을 부어 만들어 모시지 마라. 나 야훼가 너희 하느님이다. 야훼에게 친교 제물을 바칠 경우에 너희는 그 마음에 들도록 바쳐야 한다. 제물은 그것을 바치는 날과 그 다음 날까지 먹어야 한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남은 것을 불에 살라버려라. 사흘째 되는 날에 상한 제물을 먹으면 야훼가 기꺼이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을 먹는 사람은 죄벌을 면하지 못한다. 그는 야훼의 거룩한 제물을 속되게 한 사람이니 그런 사람은 결례로부터 추방당해야 한다. 너희 땅에 수확을 거두어 드릴 때 밭에서 모조리 거두어 드리지 마라. 거두고 남은 이삭을 줍지 마라. 너희 포도를 속속들이 뒤져 따지 말고 따고 남은 과일을 거두지 말며 가난한 자와 몸부쳐 사는 외국인이 따먹도록 남겨두어라. 나 야훼가 너희 하느님이다. 너희는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마라. 동족끼리 속여 사기하지 마라. 너희는 남을 속일 생각으로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그것은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야훼다. 너희는 이웃을 억눌러 빼앗아 먹지 마라. 품값을 다음날 아침까지 미루지 마라. 귀머거리가 듣지 못한다고 하여 그에게 악담하거나 소경이 보지 못한다고 하여 그 앞에 걸릴 것을 두지 마라. 하느님 두려운 줄 알아라. 나는 야훼다.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하지 마라. 영세민이라고 하여 두둔하지 말고 세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봐주지 마라. 이웃을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 너희는 결례 가운데서 남 잡을 소리를 퍼뜨리지 마라. 이웃을 죽을 죄로 죄인으로 고발하지 마라. 나는 야훼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마라. 이웃의 잘못을 서슴지 말고 타일러 주어야 한다. 그래야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벗는다. 동족에게 앙심을 품어 원수를 갚지 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껴라. 나는 야훼다. 너희는 내가 정해주는 이 규정을 지켜야 한다. 내 가채 가운데서 종류가 다른 것끼리 교미시키지 마라. 내 밭에 다른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마라. 종류가 다른 실을 섞어 짠 옷을 내 몸에 걸치지도 마라. 한 남자가 여인과 한 자리에 들었는데 그 여인이 이미 남에게 몸을 바친 여종으로서 아직 자기 몸값을 치르고 풀려나지 못했거나 자유를 얻어 풀려나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에게 벌을 줄 수 있으나 죽이지는 마라. 그 여인이 자유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남자는 자기의 죄를 벗기 위하여 면죄 제물을 남자의 장막 문간으로 가져다 야훼에게 바쳐야 하는데 그 면죄 제물은 순양이어야 한다. 사제는 그 순양을 면죄 제물로 바쳐 그가 저지른 죄를 야훼 앞에서 벗겨주어야 한다. 그러면 그는 죄를 용서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일나무를 심을 경우에 그 열매를 사람으로 치면 갓난아기의 포경처럼 여겨야 한다. 3년 동안 할례 받지 아니한 갓난아기의 포경처럼 여겨 따먹지 마라. 넷째 해에 열린 과일은 모두 거룩한 것이므로 야훼께 축제물로 바쳐야 하며 다섯째 해부터 열리는 과일을 따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과일을 더 많이 거두게 되리라. 나 야훼가 너희 하느님이다. 너희는 아무것도 피가 들어있는 채로 먹지 마라. 술수를 써서 점을 치지 마라. 관자놀이로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고 구렛나루를 밀지 마라.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너희 몸에 상처를 내어서는 안 된다. 너희 몸에 먹물로 글자를 새기지 마라. 나는 야훼다.
너희 딸을 창녀로 내놓아 몸을 더럽히게 하지 마라. 그래야 땅은 난잡하게 되지 않고 세상은 추잡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의 성소를 소중하게 여겨라. 나는 야훼이다. 너희는 죽은 사람의 혼백을 불러내는 여인이나 점쟁이들에게 가서 무엇이든지 알아봄으로써 부정을 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나는 야훼가 너희 하느님이다. 나 야훼가 너희 하느님이다. 백발이 성성한 어른 앞에서 일어서고 나이 많은 노인을 공경하여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여라. 나는 야훼다. 너희 땅에 함께 사는 외국인을 괴롭히지 마라. 너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을 내 나라 사람처럼 대접하고 내 몸처럼 아껴라. 너희도 이집트에서 몸붙이고 살지 않았느냐? 나 야훼가 너희 하느님이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물건을 재고 달고 대고 할 때 부정하게 하지 마라. 바른 저울과 바른 추와 바른 에바와 바른 흰을 써야 한다. 나 야훼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느님이다. 너희는 내가 정해주는 모든 규정과 내가 세워주는 모든 법을 지켜 그대로 살아야 한다. 나는 야훼이다.